해외 여행에 나가셨기 때문에 또 귀한 총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우리 차준희 목사님이 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독일의 본대학에 가셔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셔서 지금은 한세대 구약학 교수로 또 강의하고 계시고 우리 한국구약학회 총무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도 대학원 때 우리 목사님에게 참 많은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용암지성전, 율량지성전, 금계지성전, 또 은행리지성전, 남이지성전, 달천순복음교회, 신주구 순복음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준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동독한 말씀 가지고 까닭 없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목사님 환영해서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번 오고 싶었던 교회였는데요. 이렇게 올 기회가 마련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김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88년에서 93년까지 독일에 있었는데 그때 1988년도에 김 목사님이 독일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습니다.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였는데 그때 오셔서 제 얼굴을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한 6년 됐는데요. 이런 귀한 자리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더 직접 계실 때 뵀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마련돼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까닭 없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까닭 없이. 예. 요즘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IMF다 이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살기가 싫어서 내 인생에 마침표를 좀 찍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나타납니다.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말을 그대로 풀면 살 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입니다. 살라고 명령해서 주어진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내 의지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할 의무만 있지 그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이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게 우리 생명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침표는 우리가 찍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찍을 수 있는 것은 쉼표입니다.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는 어려운 일만 닥칩니까? 나에게 미래는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까? 하나님 날 도대체 사랑하시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쉼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수없는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 느낌표를 찍어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느낌표는 하나님이 찍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도 하나님이 찍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힘들면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콤마 찍고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수없이 던져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수없는 물음표를 던졌던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2장 3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는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욥이 당했던 엄청난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구약에 사단이 나옵니다. 구약 사탄은 신약 사탄보다 좀 다릅니다. 구약 사탄은 착합니다. 구약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역사를 합니다. 주로 나쁜 일만 합니다. 참소합니다. 고자질합니다. 잘못을 들춰냅니다. 그러나 신약 사탄은 딴 살림을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신약 사탄 만나면 참 괴로워도 구약 사탄은 만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전공하는 학자인데요, 구약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착합니다. 여기서 이 사탄이 아무리 욥을 시험했는데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해봤니? 들춰봤니? 봐,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사탄이 봐도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먼지 하나,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 욥이었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부분입니다.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시 말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인간은 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믿지, 하나님 믿어도 좋은 게 없다면 안 믿습니다. 이게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것을 사탄은 다들 들춰냈어요. 그리고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10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집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만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집도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소유물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중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고, 사단이 말하는 것은 인간들이란 하나같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의 울타리, 재산의 울타리를 거치고, 가족의 집의 울타리가 거치고, 욥의 울타리가 걷어지는 것이 욥에게 닥치는 환난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소유물의 울타리가 걷어졌습니다. 그랬더니 1장 15절 이하부터요, 스밧 사람이 달려와서 욥의 소와 욥의 나귀를 빼앗았고 욥의 칼로 욥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16절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욥의 재산인 양과 욥의 종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17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욥의 약대를 빼앗아갖고 칼로 욥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막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욥의 모든 소유물들이 막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19절에 가가지고는요, 거친 들에서 대풍이 불어와서 집기둥이 무너져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재산의 울타리가 걷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환난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집의 울타리까지 걷어지자 자녀까지 몰살당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에겐 이런 환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걷어지자마자 재산 날아가요. 걷어지자마자 집이 날아가요.
거두어지자마자 나중에는 사단이 욥을 쳐서 욥의 건강도 날아갑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요, 사단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욥의 고난은 욥이 잘못 살아서 당한 고난입니까? 욥은 몰라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서로 내기가 벌어져가지고 둘이서 이쪽저쪽 그러더니 거더라. 걷자마자 막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신방 왔습니다. 그리고 신방 와서 욥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위로를 한다는 것이 조금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의 신앙관과 욥의 신앙관이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이거는 4장 1절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것 봤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쉽게 이야기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이 온 거는 다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왔다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그 얘기죠. 그런데 욥은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회개할 게 있습니까 지금? 아무 짓도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친 거예요.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립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욥기서 맨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욥의 편입니다. 욥의 말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인과 응보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틀립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 망고의 진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기서에서는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과 응보의 신앙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한다면요, 신명기서도 다 뜯어내야 돼요. 잠언서 뜯어내야 돼. 갈라디아서 뜯어내야 돼요. 그거 다 뜯어내면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욥기만 남아있을걸요. 그 신앙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친구들이 틀린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 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욥의 경우에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방정식은 수학같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비스러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어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까닭 없는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 한 2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던 집사님 집안이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가족이 약을 먹느니 거의 엉망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전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신방 가셨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다를 나누는 시간에 같이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그 어려움을 겪는 여자 집사님에게 말을 붙였어요.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날 신방은 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죄책감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섣불른 위로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굳이 그걸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까닭이 없는 고난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신앙인은 내게 고난이 오면은 까닭이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것은 없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은 없나? 이거를 반성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이거는 욥이 당하는 까닭 없는 고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고난이 오면 이건 욥의 고난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남에게 고난이 오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왔지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지금 듣지만요, 우리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 재산이 어떤 재산입니까? 피땀 흘렸어요. 내 피를 팔듯이 해서 만든 재산 아닙니까? 이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래, 내겐 그래도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지. 자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위로도 채 받기도 전에 자녀 10명까지 대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압살당했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거의 미칠 지경일 것 같습니다. 자녀가 뭡니까? 구약성경에서 자녀는요, 내 생명의 분기십니다.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미래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자녀는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이어지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기에 자녀를 통해 가지고 내 생명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나의 미래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자녀를 보면 여러분 힘을 얻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생활합니다만 여러 가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힘이 들어도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엔 딸 하나하고 기집애가 하나 있거든요. 이 딸기들이 그냥 아빠 그러고 안깁니다. 그때 모든 피로가 다 가셔져요. 그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힘을 얻지.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그 토끼들이 집에 계시는 여우님보다 더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주는 힘이 엄청난데 이 자녀까지도 끝났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기 보시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나왔다. 적신이란 말은 빈손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이런 고백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고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었는데 할렐루야, 내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난 빈손으로 갑니다. 주님이 주셨죠. 다 가져가셨죠. 할렐루야.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욥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3장부터 보면은요, 전혀 색다른 욥을 만납니다. 자기의 생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었다라면, 내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었다면 이런 고통은 안 당할 텐데 라고 수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답을 받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었고, 내가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과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은 없었는가?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솔직히 기도하세요. 나오는 대로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느 누가 너무 미워서 막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그 영문 축복해 주시옵소서. 입은 축복입니다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 가증스러운 기도하지 마세요. 조용히 기도하시되,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되 죽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저를 저주합니다. 온갖 욕을 다 퍼부으세요. 물론 공개적인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분노를 다 드러내세요. 그 분노를 억누르면서 가식적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가식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야속합니까? 야속하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기도하세요. 성경에도 나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진 것 하나님 책임지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기꾼 아닙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거 듣고 사기꾼 너 죽었어?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런 얘기할까? 그래, 다 얘기해라. 시컷 욕해라. 다 해라. 다 드러내라. 그걸 드러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고 났어요. 어느 집사님을 죽도록 저주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를 손보겠다. 이런 하나님 없어요. 기도하고 나면요, 눈 떴더니 그 집사님이 보여. 되게 미안할 거예요. 그렇죠? 미안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드러냈으면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다 청소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안한 마음을 주고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품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드러내지 않고서 다 갖춰놓고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증적인 기도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삶을 다 저주하면서 다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시 욥이야 파이팅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카드를 하나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뭐냐? 욥이 자기 몸 하나는 건강해서 그래요. 욥의 마지막 울타리도 걷어치게 해주십시오. 좋다. 그러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마지막 울타리 걷어졌어요. 욥의 악창이 났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밤마다 고통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뼈가 썩어 들어갑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그에게 나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를 사랑하는 아내가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차라리 이 남편을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할 정도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욥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것도 주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궁극 이전에는 훈련하는 의미로 나쁜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나쁜 것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나쁜 것 주면은 놀렐루야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아멘, 나쁜 것 주시면 노멘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지나고 나면은 그때 꼭 그래 했어야 했어요. 욥은 그것을 앞당겨서 한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들 주셨는데 때로는 재앙을 주셨다고 해서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복도 재앙도 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을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수지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디다. 예수 믿어도 다 고난받아. 그래도 믿으려고?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좋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도 받아서 교회에 왔어요. 그가 어느 순간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복이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게 참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마흔 훗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고로 예수님과 복을 맞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몸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이것이 우리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존재인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더 달라고 복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복을 먼저 세워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현재 오늘의 상황에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물질적 조건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내 여건이 행복하니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히 느껴져서 그것이 감사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나중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각 나라 국민 행복감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 백성들이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가?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1위가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감을 느꼈고 잘 사는 나라들이 행복감을 덜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23위입니다. 일본이 44위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46위입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행복감을 느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뭘 잘 살아봤어야지 알지. 그럽니다. 그러나 잘 살아봤건 못 살아봤건 아무튼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느끼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도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까닭이 있는 신앙입니다. 저희 집에 큰 딸애는 독일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메이드 인 저머니고 둘째는 메이드 인 코리아죠. 첫 아이가 낳고 나서 얘를 이제 한국에 데려와서 걔가 한 4살, 한 5살쯤 됐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기침을 오래 했어요. 우리는 첫 아이였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다가 지치면 관두겠지 그랬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을 하길래 병원에 데려갔더니 폐렴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입원하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근무를 해야 되더라고요. 완전히 보호자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와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링거를 꼽았어요. 링거를 꼽고 걔도 일주일 동안 병원 생활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도 잘 맞지도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걔도 맨날 밥 먹는 것 때문에 엄마랑 실랑이를 벌이고 자꾸 내리니까 피는 역류하고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쯤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동안 참았던 화를 이제는 토해냈습니다. 그 아이를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무섭게 죽도록 팼습니다. 한 10분 이상을 팼대요. 그러니까 엄청 패고 났더니 이제는 화도 풀렸고 이제는 힘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매를 그쳤습니다. 틀어 막았던 입을 이제는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니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걔네 엄마가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팼는데 그런 모진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 위로는 손 안 댑니다. 그 정도로 엄청 팼는데 이 아이가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그날 저녁에 집사람이 간증해서 우리 셋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모진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있어야 할 것이 엄마 품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섭섭하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간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 아닙니까? 걔네 엄마는요, 화가 나서 팼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팹니까? 하나님이 시건 패놓고 거의 죽여놓고 잘못 팼네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를 들었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매 맞을 때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 매 맞은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 거예요. 오히려 채찍을 들 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매를 때려야 네가 내 품에 안긴다 이 얘기입니다. 품에 안겨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개업식 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감사 예배 많이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폐업할 때 폐업 감사 예배 거의 안 드려요. 개업은 성도들이 아는데 폐업은 아무도 몰라. 그러면요, 개업할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폐업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식 대학 입시 합격했다고 감사한 건 많이 드립니다. 내 자식 떨어진 것 감사합니다. 불합격 감사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붙은 사람만 하나님이고 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떨어진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까? 하나님 몰라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십니다만 하나님이 매도 주십니다. 그 매를 맞았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마 속에 그 던져짐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그런 고통 안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쯤 돼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환경이 어려울 때 더 돋보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품이지 세상의 권력자의 품이 아니에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의 삿대질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에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품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지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욥기서에서 말하는 것은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이걸 말합니다. 다 따라합시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고난이 나보다 먼저 끝나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건 뭡니까? 이 고난 중에 내 인생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겁니다. 여기서 내가 완전히 내 인생 종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어요. 그러게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이 끝났어요. 끝날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자세를 보세요. 욥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요,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말로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싶은 그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이게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긴 한 겁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너를 안다. 그런 확신이 와요. 그런 확신이 생기면 지금은 훈련이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시켜 먹고 우리가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있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의 터널과 절망의 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굴과 터널 앞에 서 보십시오. 앞이 캄캄하죠? 캄캄합니다. 그러나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더 절망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이를 악물고 가다 보면 조금씩 빛이 보이다가 터널 끝에 가면은 햇빛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은 터널의 고통이지 굴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통이지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힘입니다. 신앙인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신앙이 빛을 발해요. 고통 중에 있을 때 남들은 다 우울합니다. 남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고통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고통 너머의 희망을 앞당겨 보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차범근 감독을 좋아합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독일에를 갔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잘 모르더라고요. 특별히 독일에서 나보고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스위트 코리아, 남한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독일 친구가 남한이 어딨냐요? 그 순간 제가 뭘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한이란 나라가 지구에 있니? 그런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존재가 부정되니 갑자기 내가 우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도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가지고 지구본을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구본이 너무 작은 지구본이었어요. 내가 또 열도 받아가지고요. 안 보여요, 잘 한국이. 그래서 정신을 좀 가다듬고 일단 중국을 찾자. 중국을 찾으니까 옆에 보이더라고요. 조그만 나라가. 그거 반쪽이 한국이다 그랬더니 너 그러면 붐차를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붐차는 모르고 붕붕차는 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잘 들어봤더니 뭐 갈색 폭격 끼고 뭐 축구하는 사람 그래요. 알고 봤더니 차범근이에요. 이 사람들이 범근차를 발음하기 힘드니까 범차, 이것도 어려우니까는 붐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차범근 잘 알지? 내 친척이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갈색 폭격기 차범근의 친척이 유학 갔다 이래가지고 저를 한동안 잘 대우해 줬습니다. 이 차범근 집사는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교인들이 한 20명, 30명, 많아봤자 100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차범근 집사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해 주시옵소서. 차범근 집사 1년 연봉 받는 거 있잖아요. 뚝 떼어가지고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 몇 년 예산입니다. 그러니 오직 한 기도, 등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은 한 교회밖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두 번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주일이 되면 꼭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한인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오면 교회 안 다니는 한인들이 구경 옵니다. 독일 사람들도 그 교회에 구경 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그 자그마한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전도 초청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겁니다. 이렇듯 한인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나라 월드컵 감독이었습니다. 예선전을 치를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차범근 인기가 절정에 올랐습니다. 어떤 매스컴에서는요, 총선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국회의원은 따놨고 대선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막 그랬습니다. 거의 영웅이었어요. 프랑스에 갔습니다. 예선전을 쳤습니다. 2게임 연거푸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완전 매국노가 됐어요. 그 모든 매스컴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용수와의 보라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용병술에 문제가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를 완전히 공격을 해놔가지고 감독직 박탈당했습니다. 세 번째 게임 벨기에전은 코치에게 맡기고 그는 쓸쓸히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패전병이었습니다. 흥분한 축구팬들이 그를 해코지 할까봐 김포공항에 수백 명의 경찰들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때 어느 TV에서 마이크를 그에게 갖다 댔습니다. 소감 한마디 하시죠. 그랬습니다. 참 그 사람도 참 짓궂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차범근 집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 차범근 집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월드컵 축구의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씨 아니면 못하는 고백입니다. 온 매스컴에서 그를 총공격했어요. 그랬는데 그 엄청난 자기 축구 인생의 완전 끝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왔잖아요. 차두리가 떴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진면목은 거기서 드러납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남들이 봐도 잘 나가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 그때 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요, 신앙인이 아니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설교 초기에 어느 잘 나가던 집사님이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집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에 장남입니다. 고1 때 우리 집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등록금 못 낸다고 매일 쫓겨오고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집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거의 밤마다 그냥 보내시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싸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말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요, 집을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고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때 집사님,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엉엉 울다가 그냥 가셨는데, 가시면서 준아, 너는 이 집의 장남이니까 내가 너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꼭 줘야 되겠다. 네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라. 그게 로마서 8장 18절이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준아, 네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네 집은 산다. 그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제가 집을 뛰쳐나가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 못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가지고 처음 기도할 때는요,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커요. 미래의 영광 보이지도 않아. 울면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똑같은 걸 기도합니다. 그러면은요, 거의 새벽쯤 되면은요,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이 조금씩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동토하면은요, 미래의 영광이 완전히 커 보이고, 현재의 절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젠가 고등학교 1학년에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을 언젠가 간증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간증하잖아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모든 것들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파도를 즐거이 타시기를 바랍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503장 2절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딸기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딸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십시오. 쉬운 길을 걷지 못하게 하십시오. 역경과 환난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어서 거기서 부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훈련시키는 게 부모의 몫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옆에서 기도로 지원 사격하면서 홀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겨나가는 신앙인의 도리, 이 신앙을 배워나가게 하는 것 부모된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고난이 안 옵니까? 더 빨리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올 바에야 지금 건강하고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 지금 오십시오. 가볍게 넘기겠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하나님의 품 안기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역경을 이겨나가는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나보다 먼저 죽습니다. 내가 더 오래 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욥의 고난을 통하여 까닭이 없는 고난 올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확신을 얻어갖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